오늘은 로마서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 너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로 2절 전반부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는 말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2절 중반절부터 11절까지 앞장 5장에 이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징의의 교리를 보다 깊게 설명해 나아갑니다. 그 설명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연합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죄의 사망으로 왕노로 타는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연합된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 이제는 죄와 사망의 세력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이 지난 주일에 보았던 11절인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절과 다음 시간에 볼 13절 말씀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인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함께 한 번에 다 전하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 벅차고 깊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절로 10절 말씀은 교회가 온전히 믿고 또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인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교리라고 합니다. 머리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믿는다는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완전한 믿음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라면 결코 마음이 머리와 별개처럼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라면 그 내용은 결코 우리가 안 기뻐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기쁨의 반응이 아니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에 이 소식을 머리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마음이 전혀 기쁨이 일어나지 않고 복된 소식으로 와닿는 반응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발이 우리의 지체가 움직여야 마지막으로는 그 내용이 사실이기에 그리고 그 사실인 것이 믿어진다라면 우리의 손발이 우리의 지체가 안 움직여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지정의 우리의 인격이 함께 동반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만 있다고, 핸들만 있다고, 엔진만 있다고 자동차는 결코 아닙니다. 자동차를 이루는 부품들은 될 수 있죠. 자동차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로 결합될 때 온전한 자동차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은 머리로만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에 끝나고, 즉 따로 있고 그 기쁨의 내용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슴에는 전혀 전율이 와닿지 않는다면, 그리고 믿는데 삶은 전혀 믿는다는 내용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참 구원의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이 입술의 동의만을 가지고 구원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몸에 영혼이 없다라면 그 몸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에 대한 표현이 없다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한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데 믿음에 따른 표현이, 그것을 믿음을 드러내는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이럴 때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표현보다는 안다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와 내가 예수를 믿는다와는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혹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데 들은 지식으로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할 때 믿기 때문에 아는 거하고 믿지는 않는데 들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안다는 거하고는 그 차원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죠. 지식으로 예수를 안다 해도, 지식으로 복음을 안다 해도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안다는 지식이 결코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전인격인 지정의 중 하나만 반응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함께 같이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복음을 지식으로 먼저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성이 그분을, 그 복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겁지요. 마음이 기쁘지요. 감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복음에 내 자신을 맡기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입술로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의지가 없다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하는데도 가슴은 난극의 얼음처럼 냉랭하고 어떤 반응도 없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의 족적은 한 걸음도 없다라면
그 입술의 고백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스스로가 자기를 속입니다. 내가 이 정도 교회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횟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교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기 나를 항상 비추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믿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마지막 임종이 끝나고 내가 눈 뜨고 맞이한 곳은 내가 생각했던 해분이 아니라 지옥이라면, 그 부도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 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부도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항상 바이블입니다. 아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 감정도 아닙니다. 내 생각도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성경에 내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영적 부도가 날 때, 그때 나 이렇게 믿었는데요, 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똑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똑같은 등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신랑을 진짜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 주인이, 신랑 대신 주인이 오셨을 때 뭐라 했습니까?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것이 접어지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믿음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멘. 그 성경의 내 믿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윤리도 도덕도 교훈도 사상도 어떤 생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아멘. 이것이 빠진다라면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맺어진 관계의 새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독교의 믿음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것을 신앙 생활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분과의 관계는 죽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는 죄의 관계가 아니요, 의의 관계요, 은혜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의 관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의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죠. 아멘. 그러지 않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아멘. 기독교라는 한자어로 그리스도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핵심인 거예요. 그분이 빠진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아멘. 생명의 관계라면 그분이 주신 생명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가리켜서 생명이 나오는 삶을 가리켜서 신앙 생활이라.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이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여기라고 하면서 이어서 그 믿음을 삶으로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너희 죽을 몸의 사욕들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사망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임을 알기에, 즉 과거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 아래에 있던 영역을 떠나 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으로 옮겨진 새로운 존재임을 알기에,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기에 먼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삶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안고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사망을 도구로 삼아, 사망을 무기로 삼아 왕노릇하는 그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믿는데요. 이것을 믿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있나요? 그는 믿는데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터치할 수 없는 생명이 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반응을 했다면 그 다음 감성은 어떤 반응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때요? 나에게 더 이상 죽음이라는 문제가 터치 안 된대요.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이 몇 년만 더 연장해도 펄떡펄떡 뛸 텐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대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대요. 나는 손끝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감성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죄에 대해 죽어버렸다라면 죄에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게 의지입니다. 지정의가 다 함께 나타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멘. 근데 그 죄가 너무 좋아. 그 죄가 너무 사랑스럽고, 여러분, 그 죄에 여전히 머물고 싶어 한다라면, 근데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 뭐로 와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사는 것이 여전히 좋은데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 무슨 나에게 복음입니까? 그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예수를 왜 믿어요? 그 죄가 좋은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출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출석했기 때문에, 몇 년 출석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 나 모릅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출석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너희 죽을 몸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할 때, 여기서 너희 죽을 몸이라는 것은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갈 썩어질 우리 육체를 가리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몸을 6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 그 옛사람, 또 그리고 그 밑에는 죄의 몸, 이거와는 의미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6절 하반절에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한다는 이 진리의 사실의 근본이 되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죄가 종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죽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가 너희 죽을 몸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에게 굴복했던 죄의 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본질적으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느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의 세력, 죄의 권세를 멸하신 죽음이시지 죄의 존재를 없애버리시는 죽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근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가야 죄의 존재라는 것은 완전히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비록 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죄의 세력, 죄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옛사람이 죽어버린 새사람이지 않는가? 그렇게 그런 우리에게 너희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니겠느냐? 할 수 없는 말을 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너에게 하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앞까지에서 바울이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으므로 이제는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은 더 이상 성도인 우리와 무관하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성도는 완전히 해방되어 버린 자유자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너희에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요구가 아니냐. 내가 요구하지 못할 것을 요구했느냐. 이 내용이죠. 만약에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종에게 너 종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종에게 너 종처럼 살지 마라. 이게 말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 종의 신분에서 이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사람에게 너 종처럼 살지 마라 라고 한다면 이 말은 잘못된 말이죠. 이제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너 해방되었는데, 너 이제 종이 아닌데 왜 아직도 종처럼 시키는 거 아니면 자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 종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말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옛 신분에서 벗어나 새 신분을 가졌으면서도 그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 신분에 속한 자처럼 산다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죄가 죽음의 힘을 가지고 더 이상 그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죄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는 죄의 종로 아래 있는 자라면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한다면 웃을 일이죠. 웃을 일입니다. 당연히 지배당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는 자유자가 됐는데 아직도 죄와 벗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당연한 생활이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이 교리의 부분을 네가 온전히 믿고 고백했다라면 이제 삶 부분에서 그 고백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에서 죄의 통치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라면 어떻게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습니까? 전자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 동시에 이렇게 권면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는 종처럼 사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못 삽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인한테 거의 혼나죠. 뼈도 못 추리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미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된 자인지를 깨닫고 확신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성화가 살아
성화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됐는지, 그리고 변화된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 것이 깨달아진다라면, 그리고 그 사실이 확실하게 와 닿는다라면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한 이 말 여러분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너무 땡크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그냥 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말에서 풍겨주는 그 가치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기쁘지 않죠.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 그라지세를 가서 정말 희귀한 비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 골동품을 정말 호러에 사가 왔다라면 신경 들려고 오겠습니까? 몇몇을 기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용은 다 아는데 거기에서 풍겨지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감성이 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면 혹 다른 사람이 나를 싫었다 그런 사람을 보지 않을까, 혹 좀 맹신이라 이렇게 보지 않을까, 광신이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귀한 것을 정말 싸게 구하면은 내가 웃거든 누가 나를 보고 웃는다 그래서 안 웃겠어요, 여러분 그거와 비교돼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왔어요. 더 이상 죽음이 터치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옛 생활로 그냥 또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가치가 100불 가치도 안 된다라면 그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여러분? 100불도 안 되는 구원을 내가 왜 킵하겠어요? 세상에 200불짜리가 있으면 100불짜리는 버리지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 킵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기본에 따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에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한 만큼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을 내가 믿는데 100불짜리 가치도 안 되게 믿어요, 여러분들. 만물을 충만하게 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교회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영광이 안 들어오니까 교회를 여러분 건물로 평가하지요, 여러분들. 예배를 프로그램으로 평가하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신 이 영광을 교회 안에서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여기죠, 여러분들. 상품같이 비교하죠, 교회를,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함의 영광이 와져야 돼요. 아멘. 그런 자는 교회를 떠나더라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예배 쉬십시오 하다고 예배 쉬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영광을 아는 자는. 여러분, 예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아멘. 근데 그분의 가치가 고스란히 우리 속에 그냥 들어버렸습니다. 왜요?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존재를 여전히 싸구려 취급을 받았던 아담 안의 삶으로 다시 회개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가치를 안다면, 그 명화의 가치를 안다면 이발소 그림을 걸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들. 수만 장을 준다 하더라도 그거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치를 안다면 세상에 무엇과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너무 고상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 고상한 거예요. 가치를 할 때 사라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아멘. 거룩한 그분의 삶을 살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죽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 옛사람 때 지었던 죄의 습관들 그거 함께 죽여버리고 그거 함께 묻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었다 그는 건 좋은데 옛 습관들만큼은 장사해서 다시 파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요, 옛사람이 죽었다 할 때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할 때는 우리의 옛사람의 죄의 성품 다 함께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묻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늘 회개가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몰래 무덤에 가서 이것도 하나 또 꺼내고 왔네요. 용서해 주옵소서. 완전히 이제는 땅에 안 묻고 맷돌에 따라 수장시켜 버릴래요. 여러분, 이런 기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 깊이가 안 깊은데 여놓고 맨날 꺼냈다 꺼냈다 이러죠, 여러분들. 확 수장시켜 버리죠. 맷돌에 따라 나의 죄의 습관들, 그 목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거 제가 맷돌에 따라 수장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동이 쇠스문 것 같이 깨끗하게 물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멘.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봤던 말씀입니다. 314쪽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옛사람과 다른 옛사람을 나타내는 특성을 말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옛사람의 특성들, 그 습관들, 그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뭡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거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특성이 뭡니까? 우리의 몸의 사욕, 탐욕, 욕정, 이것들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이것들을 말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 말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즉 새사람처럼 살아라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새로 지어준 사람이 돼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옛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끼어져 있습니까? 의, 진리, 거룩. 이게 새사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사람을 새사람을 입어라. 새사람처럼 살라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다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군면이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나라는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확신과 그 사실에 대한 기쁨이, 감격이 우리를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원리가 되어집니다. 먼저는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화의 삶이 늘 제자리 걸음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바뀌었다는 존재에 대한 가치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화의 삶을 살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나 지금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횟수의 만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믿는 삶의 모습으로 자랐는지 변화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것이 너무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죽음이 터치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누려진 자가 맞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확신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 체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감정적으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죠. 아멘.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쁨이 있어 봤는가? 이런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해 봤으며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일 이거 없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은 바울이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모양만 내는 거예요. 이미테이션만 하는 거예요. 이미테이션만 하니까 돌아가면 늘 뭡니까?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얘기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늘 그거죠. 마음은 늘 어디입니까? 옛사람이 좋은데. 그래도 교회에 이런 타이틀을 내가 가졌으니까 이렇게는 살아야 되겠고 이게 모양인 것이죠. 모양이죠. 여러분 어떤 직분을 떠나서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이제는 사망이 다스릴 수 없는 자라는 이 확신 그리고 이 변화된 이 가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이 있어 보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바꿔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을 다르게 살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서 죽을 몸은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갈 썩어질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죽을 몸은 이제 영화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대조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몇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래서 바울은 죽을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은 즉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내 영혼 속에 넣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영이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이 그 사람 영혼 속에 뭐하였다는 겁니까? 넣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뭐했대요? 죽었대요. 그리고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뭐했대요?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 다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하죠. 죽었기 때문에 뭐가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할 때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렸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영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죽었을 때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오직 뭐만 생각합니까? 육만 생각하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살아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그럼에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성령이 있지요. 성령이 또 이것을 또 존 모리 같은 신학자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영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을 몸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어떤 몸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죽을 몸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너는 너의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의 몸은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죽을 몸이라는 거죠. 흙으로 돌아간다. 죽을 몸이라는 겁니다. 왜? 죽음의 형벌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 몸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육신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결코 예외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결코 우리에게는 죽음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선포입니다. 아멘. 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본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20쪽입니다. 420쪽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 제가 찬찬히 설명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목배임을 당한 자들,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육신의 목을 배임을 당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뭐가 있대요? 영혼들은 이렇게. 또 짐승은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우리가 공부했던 분들은 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사단으로 보면 됩니다. 사단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자들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런 자들이 뭐 했어? 그래서 살았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대요?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 1000년이란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저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1000년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재림까지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고 있다라.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는, 여기서 인원이라는 것은 갈로 앞에 있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는 이 부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인데 첫째 부활이 있대요. 그래 무슨 부활도 있단 말입니까? 둘째 부활도 있다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죄로 죽은 영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 그 영혼이 살아남을 가리킵니다. 즉 영혼이 살아난 영적 부활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있대요. 이들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 부활은 뭘까요? 육신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첫째 부활, 영혼의 부활을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소생함을 얻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에게는 둘째 부활도 없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6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들은 영적으로 사망에서 일어나 살아난 사람이라고 했죠.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듭난 자, 본어겐 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무엇이 있고 복이 있고 뭐하도다
거룩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해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제 어디 들어갔냐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몸의 특징은 불에 결코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는 몸이라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뭐가 없다고요? 권세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활을 받은,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본어게인 한 구원받은 백성은 여기에 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진짜의 죽음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대 없대? 없대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런 세력을 부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둘째 사망이 도래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둘째 사망을 행하는 이 심판을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자도 동일하게 부활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 몸은 영원히 불못 속에서도 타지도 않는 그 몸으로 부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복이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은 죽는다라고 합니다. 목뱀을 당합니다. 순교도 당합니다. 우리도 병들어 죽을 수가 있고요.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가 있고, 나이 들어 자연사를 할 수도 있고,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온 그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결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 11절을 6장 1절로 11절까지 전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죄가 사망 안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다.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분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영이 살아나는 첫째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육체가 부활하는 둘째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은 둘째 사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당연히 도래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심판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패소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복을 믿는데요, 근데 안 기뻐요. 근데 여전히 죄는 더 좋아요. 이게 용납이 됐냐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복음은 너무 복된 소식입니다. 복을 줬는데 안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쁜 소식을 줬는데 안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잘 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넉넉하게 배웠으니까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너무 존귀한 가치를 품은 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의 무슨 0.001% 우리 무슨 의가 있었나요? 공로가 있었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아멘. 근데 거기에 우리 어떤 감격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우리 어떤 감정도 우리 의지도 전혀 드러내라는 입술로만 믿는다는 고백이 나올 수만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이런 표현입니다. 기다리나니 이 의미는 몸이 죽음에서 풀려 부활의 몸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서 양자될 것 곧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들 되는 것을 말하지요. 곧 우리의 몸이 속량 부활의 몸을 돼서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 즉 첫 열매라는 것은 장차 맺힐 열매의 수확을 보증해 주는 의미로 쓰여서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이제 그 나무에 이와 동일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수확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 생길 실체를 약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체의 일부를 가지고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즉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미래에 완성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영화의 구원이 뭐 된다는 겁니까? 보장된다. 그 의미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뭐한대요, 여러분들? 속으로 탄식하며 빨리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을 받기를 원한다. 그 표현이 우리의 몸의 속량을 뭐한다는 거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몸이 죽음에서 풀려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가진 자의 확신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우리에게 갖기 위하여 우리 속에 뭘 주셨습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8장 그 앞에 있는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을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 안에 거하시며 성령이 오시지 않고 죄를 죽은 영혼이 살 길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서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무엇이 오셨다라는 겁니까?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할 몸도 죽을 몸도 뭐하리라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반드시 첫 열매로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둘째 부활을 뭐 한다는 겁니까?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284쪽입니다. 284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0절로 5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겠습니다. 54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그 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썩은 것은 이 말입니다. 썩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즉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받을 수 없고 즉
혈과 육은 즉 이 육신의 몸, 이 썩어질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그대로 해분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썩은 것은 죄로 사망의 선고를 받은 혈과 육을 가진 이 몸을 말하지요. 이 썩은 것은 이 몸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즉 그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먼저 생명을 받아 살아난 영혼만 해분에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죄로 사망 선고를 받은 육신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부활의 몸이 되게 하여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과 부활한 신령한 몸이 컴바인하는 것이죠. 이제 한 완전한 인격의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완전한 구원, 영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 영화를 뭐 했다고 했습니까?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51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전에 감췄다가 지금은 계시된 진리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이 우리라는 것은 지금 바울을 포함해서 지금 이 서신서를 보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 전에 모두 다 죽어 무덤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재림하셔 성도들을 모으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나팔을 하면 소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모읍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즉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당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죠. 살아있는 자들 그대로 해분에 가는 것이 아니죠. 그 몸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그 몸은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는 아까 보니까 뭐라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몸도 말이라 변하리라. 아멘. 부활의 몸을 동일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53절. 이 썩을 것이 이 육신의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53절에 반드시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반드시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요 바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아멘. 반드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반드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육의 몸은 썩을 것이요 이 육신의 몸은 죽을 것이요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린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혼을 온전하게 담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가르쳐서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죠. 이미 우리에게 영화롭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여기까지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 그것이 미래 시제인 우리에게는 그러나 난 예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것이죠?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뭐하게 하셨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54절에 로마서 15장 54절 이렇게 하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53절 54절 계속해서 썩을 것이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죽을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리켜서 바울은 썩을 것이 지금 우리도라고 합니다. 우리도라고 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면서 이 몸을 가리켜서 뭐래요? 썩을 것이 이렇게. 우리도 하면서 이 몸이 뭐래요? 죽을 것이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6장 12절 본문에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몸이 죽어버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영광 가리우는 사단이 기뻐하는 생활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즐겨봐야 죽을 몸입니다. 즐겨봐야 썩을 몸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망의 세력이 더 터치할 수 없는 부활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자라면 이 죽을 몸을 회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앞에 살아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을 통하여 이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이 죽을 몸과 함께 있을 동안은 죄가 이 몸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죽습니다. 사망 선고를 당합니다. 비록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형벌이 주어진 몸이긴 하지만 그래도 죄가 여전히 이 몸을 지배하려고 간섭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의 존재를 쓸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죄의 세력을 멸했던 것이었습니다. 죄의 존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이 우리를 사망을 이끌고 갈 수 없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를 또 죽임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죄의 세력은 있습니다. 그 죄의 세력이 죽을 몸을 자꾸 터치하는 거예요. 이 몸을 터치하는 겁니다. 여기에 왕노릇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왕노릇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죄가 지배하는 몸이 되도록 너희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안에서는 절대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몸에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껍질에 자꾸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이 뭐에 발달하냐면은 우리 속의 탐욕, 욕심들 이걸 움직이는데 기발하게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죄가 이 속을 자꾸 파고들려는 거지.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이 좌절시켜버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을 사망으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을 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절대로 그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11절 하반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너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안전한 겁니다. 아멘. 완전한 겁니다. 절대로 터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킬 수도 다시 죽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죄에 대하여 이렇게 이 사실에 대하여 죽었지만은 죄는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죄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죽지 않았으므로 할 수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죄가 우리가 죽을 몸에 있을 동안에 언제나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몸을 통하여 몸만이라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 이것을 다른 곳에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죽을 몸, 언젠간 땅 속으로 들어갈 죽을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는 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육이 살아있는 동안은 죄와 싸워야 하는 신분은 또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길 힘도 안 주고 이것을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아니죠. 종에게 너 종처럼 살지 말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종에서 해방된 자에게 종처럼 살지 말라고는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이 육까지도 다스리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진짜 안다라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은 내 안에 이런 일을 일으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안다라면은, 비록 죄가 지배하는 죽을 몸을 지니고 현재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죄의 몸에, 이 죽을 몸에 죄가 지배하도록 맡길 수 있겠느냐? 결국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제는 살아가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요. 그 가치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성화는 정말 구원 주신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살으라고 하지? 하나님은 참 욕심쟁이다. 자꾸 이런 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그건 욕심쟁이가 아니고 하나님 너무 바르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너무 당연한 이렇게 오죠.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음에 몸의 사욕들에 너희 죽을 몸의 사욕들에 복수입니다. 사욕들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들이란 것은 육신의 욕망들, 육체의 탐욕들, 육체적 욕구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들에 순종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에는 아직 죄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는 사욕이 남아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을 가지고는 해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욕이래요. 우리 몸의 사욕, 욕심들, 탐욕들. 여러분들 이 몸의 탐욕, 이 욕심들의 특징은 오직 뭐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육신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죄는 계속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하고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죄의 잔재인 이 탐욕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죄는 뭐합니까? 이 육신의 몸을 건드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지배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몸의 사욕에 뭐 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래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파워가 있으면 순종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이만큼 죄는 파워가 큰 거예요. 끌고 가는 힘이고요. 여러분, 그냥 내 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할 거, 엎드릴 만큼, 우리를 엎드리게 할 만큼, 꼼짝하게 못할 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탐심이 일어나면, 육정을 위한 어떤 탐심이 일어나면 그 여러분 절제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절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70, 80 노인이라고 절제할 수 있습니까? 고상하게 배운 교수라고 절제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순종시킬 만큼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확신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묵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없이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의 사욕들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는 죄와 딱 조우하면은, 딱 만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사욕이 그 죄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너무 콤비거든요.
죄와 우리 속의 탐심과 우리 속의 욕심은 너무 콤비고 딱 만나면은 우리의 육이 그 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왜 죄 짓습니까? 이게 만나니까. 죄만 있어 보십시오. 왜 죄를 짓습니까? 내 속에 내 육의 탐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만날 때 불꽃을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미 큰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죄 앞에 살 수 있겠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밖에 아담 안에서 살 때처럼 또 그렇게 뛰어나갈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 속에 먼저 좀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뭐 교회 다니니까 더 죄를 짓죠, 여러분들. 배운 거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는 용감한 무식한 용감 때문에 더 죄를 범하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냥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죄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탐욕을 가진 사욕을 가진 내 육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쩌? 100점 100패지요. 교회 다닌다고요. 성경책 끼고 다닌다라고요. 내가 어떤 직분자라고요. 천만에 절대 그것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 없이는 십자가를 붙드는 그 경건의 능력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켈빈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성도는 영적 자유를 얻은 만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분투해야 한다. 이것은 죄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룩함과 의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까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것을 생각한다는 이 비록 썩어질 육신의 몸이지만 이 몸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삶을 살까요, 여러분들? 혹 살 수 있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정결케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가 아니 없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두 번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냥 본문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로 보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너희 몸은 죽을 몸이지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아멘. 이런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가치를 깨닫는다라면 그 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얼굴에 그분의 삶에 여기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나 이 말이 아니겠어요. 마지막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분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빚진 자의 삶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육신해졌어. 육신해졌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육신을 끌고 가도록 허락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영으로서 우리 살아난 영혼, 우리를 살려주신 그 성령, 그 영으로서 우리 육을 끊임없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아니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지성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불쾌한 것인지 기뻐야 될 것인지 감성의 표현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라면 어떻게 움직이며 살아야 될 것인지 의지를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이제 정말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 진리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은 인생 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주신 말씀